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3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날부터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3월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총과 말씀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3월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3월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3월 한 달 내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밤중에 아프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 고독한 상태일 겁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이나 몸에 해롭습니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올 1월에 출판된 굿 라이프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통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1년 단위로 연구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1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연구했다라고 해도 그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 이상 연구해야만 우리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삶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연구할 때에 일정 기간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놓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올 1월에 출판된 굿 라이프라는 책이 세간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인간의 삶을 무려 84년 동안이나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총체적인 삶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교수가, 그러니까 한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연구팀의 연구원들이 계속 바뀌어가며 84년 동안 인간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1938년입니다. 당시 1938년에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은 당시 만 19세였었던 하버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보스턴시에 사는 빈민가에 사는 10대 후반의 약 456명을 피실험자로 추가 모집했습니다.
피실험자 중에는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7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84년 동안 추적하고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며 그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은 계속 바뀌었고 84년 동안 연구는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버드 대학교의 노 교수인 로버트 윌딩어와 마크 슐츠 교수가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연구팀은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과 보스턴시의 빈민들로 나누어진 두 집단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가족, 친구, 종교, 정치 성향을 규칙적으로 세밀하게 추적하고 연구했습니다. 수집한 수천 개의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면접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낳은 약 1,300여 명의 자녀 또한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방대한 연구 끝에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산다였습니다. 심지어 심장,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기억력과 면역 체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방대한 연구의 종착점에 있었던 윌딩어 교수는 처음에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인간관계가 우리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윌딩어 교수는 영국의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주며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찾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문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가 결코 많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고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전쟁에 행하며 그 모든 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은 다윗을 총애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용사됨을 칭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여론이 다윗을 향해 있었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 승전가의 내용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윗 또한 이 노래를 들으며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하는 말이 비록 다윗의 귀에 좋았을지라도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들은 이 많은 군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던지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불과 사흘 뒤에 그들은 똑같은 손을 들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입니다. 내 주변에 군중이 나를 향해 칭찬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내 인간관계가 좋고 내 인간관계가 행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지혜롭게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더 유익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질투하고 분노했었던 이유 또한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군중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군중이 우리를 칭찬하고 때로는 군중이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그것을 잘 걸러내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력을 의미합니다. 부를 의미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나와 견줄 수 없는 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인간관계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좋은 네트워크,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인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결코 행복해지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은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또 다른 한 사람,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와 나는 올바른 인간관계로 행복한 인간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안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에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참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당시 요나단의 칼과 사울 왕의 칼만이 철로 만들어진 칼이었습니다.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도 칼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 또한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서로 서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해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었고, 그리하여 이 둘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친구, 우정을 나누는 행복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30명의 부자들에게 단 한 가지 법칙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동일한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부하게 되더라. 그들이 내어준 만큼 그들은 또 다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영원함으로 이끌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세 철학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김형석 교수 또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도 행복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며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주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하고의 거룩하고 의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이브를 허락하셨던 것은 이브로 하여금 아담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아담이 그의 사랑을 베풀 대상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3월 한 달도 하나님 기쁨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